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는요.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 우선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와 같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겨자씨가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깨알만치 아주 작습니다. 노란 색깔인데요. 그런 겨자씨, 그리고 그것은 1년생 나물입니다. 이제 나물처럼 생겼어요. 이래서 풀이죠, 풀.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분명히 씨앗은 1년생 나물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시고. 자, 두 번째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다 비유할까? 자, 여기서 또다시 주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아마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7번에 걸쳐서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그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그 중에 세 가지만, 즉 하늘의 왕국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서 세 가지만 누가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차이점은 거기서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게 명칭이 붙어 있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구분을 우리가 분명히 지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새로 나온 책에도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하고 하나님이 다르죠.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한 장소잖아요. 실제적인 장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하나는 물질이고 뭐 완전히 하늘과 하나님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범신론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자연 자체를 신으로 치는 동양 사상이나 또는 서양의 범신론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늘은 장소고 하나님은 인격체이신데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는데 하늘은 뭐 말씀을 합니까?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똑같다. 왜 그러냐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했듯이 바르게 나누라 그랬는데 나누지를 않고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늘에는 우주가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하나님 안에 뭐 비행기가 날아다닙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늘과 하나님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이 지상에 세워질 물질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세워져 있죠. 이런 국가처럼 이런 국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게 될 그와 같은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고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왜?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거나 입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기쁨과 화평이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적인 왕국이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왕국이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얘기해요. 하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속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니까.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그렇죠?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이런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똑같다고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또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세대적 진리를 포함해서 또는 저희 이번에 나온 책자를 포함해서 몇몇의 책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좀 깊이 있게 아주 그냥 그 전체를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피터 와크만 박사가 쓴 책 한 250페이지, 한 300페이지짜리가 그 테마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 지금 있는 것들을 좀 충분히 소화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오픈 성경, 일반적으로 우리 개역 성경의 주석 성경 중에 하나인데 많이 알려진 성경 거의 90%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둘 다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비교하고 있다. 그 요지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작게나마 이미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작용할 것이며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곧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활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강성하게 큰 게 성장할 것이다. 또 누룩처럼 가루섬 아래다 반죽에다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그 이스트가 빵을 완전히 부풀게 해서 크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는 요 작은 누룩처럼 시작을 했지만 크게, 자 그러니까 저 유대 땅, 저 이 중동에 있는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점점 확장되더니 예,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로마에서 교황이 등장해서 정치를 압도하고 중세 1000년 동안 완전히 유럽을 지배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최고로 큰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발전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것 중에서 과장을 하면 99%가 100명 만나면 99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뭐 조금 덜 과장을 하면 글쎄요, 좀 배우신 분, 성경을 제대로 좀 꿰뚫으시는 분들은 한 5명, 100명 중에 한 5명, 아무리 보수적으로 아무리 좀 더 해도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그거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이고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겨자씨라 그랬다. 겨자는 1년생 나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하나님은 종류대로 겨자씨를 심었으면 겨자 나물이 1년 뒤에 나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콩을 심었는데 어느 날 팥이 나왔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이 질서가. 근데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 나물이 나와야 되는데 큰 나무, 야자수 나무가 돼버렸다.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뭔가 이상한 돌연변이가 일어났던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물이 변질이 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두 번째, 나무는 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무를 왕국에다 비유한 것은 다니엘서 5장에 있고 결정적으로는 에스겔서 31장에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에 가면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왕국에다가 비유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예, 찾으셨습니까? 에스겔서 31장에 제11년 3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 위대함에 있어서 네가 누구와 같으냐. 3절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이 시절에는요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즉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파라오가 왜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아시리아 사람인가, 이것은 또 이제 성경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테마인데 오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3절 보라, 파라오가 바로 아시리아 사람인데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기품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을 그의 초목들 주변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더니. 6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하늘의 새들이 나온 것과 같죠.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큰 권력단체가 되었네요. 7절 그의 뿌리는 큰 물들 곁에 있었으므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되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이 못하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이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서 그와 같이 못하였도다.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 소위 말하면 정치보다 더 앞서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중세 유럽에서 전 유럽의 문화는 다 가톨릭, 소위 말하면 기독교화돼서 문화가 돼 있죠. 그림이 됐든 이 음악이 됐든 아니면 건축이 됐든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서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이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높였느니라. 그가 자기 꼭대기에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그래서 아주 교만해졌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교도들 중에서 힘센 자에게 넘겨주었으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랍 족속에게 또 터키의 오스만 터키족에게 등등등등 또 징기스칸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반드시 그를 치리하리라. 내가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 그를 내쫓았느니라.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그를 끊고 내버려 두었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은 산들 위에와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그의 큰 가지들은 땅의 모든 강들 곁에서 꺾이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에서 떠나갔고 그를 내버렸느니라.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표에 머물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17절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는데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 이처럼 영광과 위대함에서 내가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누구와 같으냐.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갈 것이요. 성경에 보면 땅의 아랫부분들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성경 여러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칼에 죽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누리라. 이것은 파라오와 그의 온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파라오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탄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황제였죠. 이집트 세상의 신, 세상의 통치자 사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13장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겨자씨는 성경에서 뭘 예표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길 것이요 라고 성경에 나오죠. 겨자씨는 성경에서 작은 믿음을 예표하죠. 그러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이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왕국,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성장해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와 어떻게 됐어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변질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나무가 됐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교회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된 에베소 교회, 계시록 1장에 3장에 보면 나오죠. 그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잘 시작된 교회가 점점 확장하니까 이 마귀가 이것을 박해를 통해서 300년간 집중적으로 박해를 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이제 마귀가 도저히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정치 권력과 교회가 결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버가모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 시대가 버가모 교회 시대인데, 그때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불교가 많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무슨 문화재 뭐 무슨 또 도움도 받고 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또 얼마 전에는 뭐 9호선 지하철역 이름을 봉은사역이라고 했는데 왜 또 거기에 뭐 무역센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무역센터역으로 하든지 그러지 봉은사역이 뭐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도 기독교가 지금 우리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예배당도 아주 그냥 왕궁같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들어진 왕궁. 여러분 아시죠? 성베드로 성당이라든가 뭐 바울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성소피아 성당도 가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가지고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된 겨자 씨알 같은 작은 이 믿음의 그 유기체가 점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변화가 되더니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야자수처럼 가지를 쭉 늘리고 누가 봐도 와 멋있다. 여러분 한번 서양의 유럽 뭐 구경 가보신 분들 여기 많잖아요. 가면 입이 쩍쩍 벌어지죠. 와 이거 뭐 예배당 하나만 봐도 막 그 안에 장식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문화 전체가 다 기독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작품 뭐 예술작품 무슨 작품 그냥 그 아름다움에 다 도취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와서 깃든다 그랬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오픈 성경에 이 개혁 성경의 주석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 날짐승들은 앞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아 기독교를 추종하게 될 여러 민족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짐승들은 마귀들을 의미한다고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 날짐승들은 마귀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의한 순수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 활동이 그렇죠. 날짐승들처럼 돼가지고 온갖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YMCA 기독교 단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사회단체 NGO처럼 됐죠. YWCA 마찬가지입니다. JC 상공회의소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온스 클럽 마찬가지입니다. 다 크리스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의 날짐승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만들어 놓은 단체예요. 중세도 마찬가지.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 놓은 고아원 무슨 원 전부 다 세상 사람들로도 칭찬받는 사회적인 소위 말하면 좋은 일은 다 했어요. 그 좋은 일 자체가 다 100% 네거티브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순수한 그와 같은 이 활동들이 아니라 전부 다 기독교를 포장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 목사라는 분들 또 뭐 이런 여전도사라는 분들이 고아원 양로원 차려가지고 사람들 막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100만 원 매일 50만 원 받으면 20만 원 왔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 쓰고 30만 원은 직원이 집어넣고 이래서 지금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징적으로 치면 이런 스타일의 일이 중세 1000년 동안 내내 기독교 단체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뭐예요? 마귀들이 깃들었대. 마귀들이.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YMCA 봉사활동, YWCA 봉사활동, 우리나라도 보세요. 막 JC 라이온스 클럽 다 기독교인들이 한 겁니다. 훌륭합니다. 순복음 실업인회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원 옆에 청경도 나눠주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섬김과 봉사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부풀려져 있다. 부풀려져 있다. 왕창 부풀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검정색 까마귀, 검정색 새,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검정색인 새 까마귀가 나갔죠. 나가보니까 막 시체들이 쫙 질비하니까 막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시체 먹느라고 아예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예표하는 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시체를 보더니 금방 되돌아왔어. 그 성경에 보면은 흰색 깨끗한 새 비둘기는 성령님을 예표해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도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렸었죠. 성령을 예표하고. 반면에 검정색 이 까마귀 이거는 마귀를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다 집어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죠. 기억나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일 때는 땅이야 땅. 그러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돼 있어. 근데 여기는 밭이 아니라 뭐라고 어디다 뿌렸습니까? garden, 정원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달리 정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구분된 장소,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가 밭과 정원에서도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산에 있었죠. garden.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직무가 뭡니까? husband. husband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기 이전에 동산직이란 뜻이에요. 동산에서 가축과 식물을 관리하는 직종을 가든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뭐처럼 예수님이 보였다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한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더니만 그는 동산직이 같았더라. gardener. 왜? 아담이 예수님의 피규어, 소위 말하면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담처럼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경은 짝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겨자씨는 변질이 돼서 큰 나무가 되었구나. 그래서 마귀들이 거기에 깃들여서 사실은 순수한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시작됐던 교회가 지금 타락해서 지금 변질되어서 마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미래의 교회가 부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20절도 똑같아요. 20절.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다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픈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왜? 처음에
이 조그만 반죽덩이가 조그만 딱 요만해서 주먹 작은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점점 부패가 되니까 빵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크게 됐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작은 그룹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확대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종교가 되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뭐예요? corruption, 부패를 통해서. 악하는 변질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어떤 여자, 이 어떤 여자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서 항상,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여인의 모습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일관성 있게. 그럼 여인의 정체는 뭐냐?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서 교회는 여인이라고 불려진 적이 없어요. 신부 또는 아내 또는 a chaste virgin, 순결한 처녀, woman이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요. woman이라고 하는 여인은 잠언에도 보면은 a woman, 한 여인이 젊은이를 꼬여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아주 망하게 망쳐버리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그렇죠?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항상 바벨론 큰 음녀, 다시 말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와 같은 마귀의 도구 또는 종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거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거꾸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 멘탈을 속였는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에는 최상의 여건과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점점 타락해가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얀 곡석을 걷는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저 동굴에서 아주 야만으로 그냥 미개인으로 살던 인간이 점점 향상해가지고 향상해서 오늘날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 정반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교회사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넣어준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모든 게 잘 되어 나갈 것이다. 성경에서는 뭡니까?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계속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다. 우리의 아담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요, 고운 가루, 이것은 밀가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2덩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한 덩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한 덩이, 그래서 오순절에서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누룩 없는 빵으로 구워서 우리가 한 지체, 우리가 그 빵의 일부분 임을 서로 확인하면서 빵을 쪼개서 다 같이 나누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순수한 밀가루,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다가 누룩, 부패. 성경에 보니까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하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거짓 교리를 누룩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뜻이지, 너희가 무슨 먹는 거 빵 얘기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혼동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은 거짓 교리.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켜라. 우리의 죄악된 행실.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누룩은 죄악된 행실이나 거짓 교리가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에베소 교회로 순수하게 잘 출발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혼인하고 두아디리아 교회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부풀어진 빵처럼 되어버렸다. 겉보기는 그럴싸하고 하지만 안에는 다 썩어버렸다. 부패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봐버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봐도 누룩은 항상 죄 아니면 거짓 교리 다 나쁜 거야. 그런데 이 누룩을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어. 얼마나 성경하고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누룩 선교회를 만들어서 누룩 선교회. 그런데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누룩이 뭔가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누룩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누룩이 복음이 돼버렸. 예? 어떻게 누룩이 좋은 것이 됩니까? 부패를 시키는 물질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여인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여인이 갑자기
교회가 됩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교회를 여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순결한 처녀가 됐던 아내가 됐던 신부가 됐던이지만 이 바벨론 큰 음녀는 항상 어떤 여자예요. 여인으로, 워먼으로 나온다. 이게 특히 맨 마지막에 하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18절의 겨자씨 비유와 20절의 누룩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면 에베소 교회가 출발은 잘했지만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배교,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는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을 또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부패와 변질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순수한 말씀, 그렇죠? 순수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이 마지막 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가 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킹제임스 성경 한 권인데 부패한 누룩이 엄청나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변질된 그러한 성서는 160개입니다. 영어 성경이 지금 160개가 있는데 다 부패한 거예요.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참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행히 그 워치만리의 지방교회는 지금 이거를 부정적으로 정확하게 비교적 해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영적으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카톨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시간이 되면 필요하면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세상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인 하나님의 왕국의 결과는 똑같은 거죠. 부패돼 둘 다 부패돼 있는 것 같고 네. 차이가 없어 보이고, 두 번째 질문은 겨자씨 비유는 낫하고 정원을 구분할 수 있는데 누룩 비유는 똑같거든요. 원도 똑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 구분할 수 있는지, 물론 표기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18절에는 구분이 돼 있는데 19절에 20절 21절에는 그 구분은 안 돼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기독교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위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교계가 지금 이렇게 부풀어 있다는 얘기고, 주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난 그러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유지해가는 거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다 똑같이 부패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패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과 결별하라, 함께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에 관해서는 한번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거 말고 또 씨 뿌리는 비유까지 해서 세 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두 가지만 하기에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했으니까,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로 누룩이라든가 여인이라든가 겨자씨가 나무로 변질됐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의 날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은 잡을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팀으로 구분해서